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다 비우시고 그 신성의 껍데기만 가지고 인성 100%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랑 똑같이 감기 걸리시고 연약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시지 않고 천국에 이렇게 계시면서 우리 보고만 열심히 하라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를 어, 동정하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한국군하고 미국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눈이 막 몇십 센치가 쌓여가지고 비상이 걸리면 우리 한국에는 이제 일반 병사들부터 그죠? 소위 중위 막 이런 낮은 계급의 이제 사람들이 대기를 합니다. 사단장이나 이런 장군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참모들의 보고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다라는데 미군은 반대입니다. 미군은 장군부터 높은 사람들 대령까지 이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병사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일반 병사 20살 병사랑 미국 대령하고 비상대기를 같이 같은 그 그런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상의하면서 비상대기하는 그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미국과 같이 이렇게 친히 앞장서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미군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비상사태가 빨리 되면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없는 그런 병사들이 현장에 가 있어봤자 아무런 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는 더 높은 사람일수록 가 있는 것이고 낮은 병사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군 장군과 같이 친히 그 길을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하고 뭐 우리 보고 다 힘든 일 다라고 하고 복음 전파, 가정 구원, 가정 복음화도 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미쳤다고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핍박 당하시고 가족들한테 핍박 당하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그런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죠? 어떤 제자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여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헤로당 얘기하는 거죠? 헤로당도 다 왕궁이 있고 처소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둘 곳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교회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자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없게 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를 두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주님 달려가신 그 길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남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는 교회의 머리로서 지은 십자가고 우리는 교회 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거기 딱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여주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사명의 길을 안 가면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안 하면 우리의 가정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가정의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에는요. 가족기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는 천지창조한 거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두 장이 나오고 나머지는요 다 가족 얘기 나옵니다. 참 가족.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나오는데 다행히 노아의 가족들은 자식들이 말을 잘 들었잖아요. 방주를 타라. 방주를 1년 넘게 타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설교인데 오늘 다 하면 안 되는데 내일 새벽에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오늘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야 되겠네요. 내일 새벽 예배 할 거는 최대한 숨기고 또 내일 새벽에 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5분 만에 설교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에 관계된 얘기만 할게요. 내일 새벽 예배. 다 탔어요. 다행히 노아가 그 자식들하고 며느리가 다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자가 되게 웃겨요. 그 노아의 방주가 기원전 2300년 전 이거 내 설교 때 할 건데 그래야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새벽 예배 오실까봐 제가 막 계속 막 이렇게 바람을 막 이렇게 어차피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오셔야 됩니다. 월사 새벽 기도회가 오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설교는 기도에 관계된 새벽 기도에 관계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새벽 설교 우리 대표 기도 양권사님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노아의 방주가 기원전 2300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 중국에 가장 먼저 이렇게 있는 나라가 은나라거든요. 하나라는 약간 가상의 나라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된 나라고 은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자도 그 은자예요. 사실 은나라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동이민족 우리 조상들이 개발한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개발한 게 아닙니다. 한자는 우리 조상들이 개발하신 거예요. 우리 부여 고구려 있는 그 조상들이 왜냐하면 그 발음교가 이렇게 한자 자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람풍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풍으로 돼 있어요. 중국에서 만약에 개발했으면 바람황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음교 보면 바람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우리나라가 개발했다는 거를 중국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배선자가 동구려자하고 여덟팔자가 이렇게 있는 게 배선자거든요. 한자를 보시면 노아의 이렇게 방주를 탄 사람이 노아하고 8식구거든요. 배를 탔잖아요. 방주를 탔잖아요. 그게 배선자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집이 없으니까 동굴 들어가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동굴열자고 8팔자가 있는 게 배선자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 셈과 함, 야벳에 특히 셈의 후손 동양인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은나라가 기원전 1600년이 노아의 방주 후에 한 700년 후에 이렇게 있었던 일이니까 한자가 그때 개발이 됐다면 한 700년에서 1000년 후에 개발됐던 그때까지 우리 조상들은 노아의 방주 얘기를 다 들었던 거죠. 배를 8명이 탔구나 이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 성경에 관계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열십자 십자가잖아요. 그죠? 한자에는 성경적인 얘기가 엄청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한자와 성경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면 요즘 막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기죠. 천사 얘기 막 하고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리바이벌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하면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려면 한 6년 이렇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한 천사 얘기는 앞으로 6년 동안은 못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든 이래야지 막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많이 나올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방주는 다행히 탔는데 안타깝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다 의의 말씀을 롯이 전했는데 안 듣잖아요. 사위도 안 듣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라 이거는 가족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파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 가족 개개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본인들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다행히 다 받아들인 것이고, 그죠? 빌립보 간수장의 가족은 다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까지 막 지인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세례받고 구원의 논란 역사가 일어났지만, 롯의 가정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사위들도 죽고,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롯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복음화가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보기로 해서 가면 돼요. 바울도 본보기가 아니죠. 바울은 참 존경할 자고, 바울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게 많은데, 예수님, 정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갔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주님을 본받고 신앙에 훌륭하신 분들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힘도 주님께서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방주 얘기하면서 이 방주의 원어가 테바라고 했잖아요. 테바. 그 모세가 이제 갈대상자에, 부모님이 갈대상자에 어린 모세를 거기다 이렇게 해도 거기 테바라고 쓰였잖아요. 테바는 그 방향키가 없죠.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가는, 그게 방주고 테바고 이제 갈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는 막 교만하고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방주와 같이, 그래서 방주가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가다가 아라산에 딱 이렇게 머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원수마귀는 계속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기적들을 막 보다가도, 홍해의 기적을 보다가도 물이 한 2, 3일 떨어지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홍해를 만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모세 하나님을, 아론을 원망하고, 너희가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에 끌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면 이 인생의 경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육관 이렇게 공사하는데 막 한 2,900, 막 2,800, 3,000 막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항상 빵원이라고 했잖아요. 수익과 지출이 항상 같아서 월말 되면 빵원인데, 그 한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교회 내외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막 불신자분도 보증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그러는 날에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불신자분이 교회 계좌로 1,000만 원 헌금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암탉의 20하루 동안 그거를 품었다가 탁 빠져나와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그 달걀을 깨주잖아요. 그러면 걔가 온전한 닭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이렇게 누에꼬치에서 막 나비가 그거를 그 번데기에서 막 이렇게 탈피하잖아요. 탈피해가지고 막 그게 딱 바라보는데 너무 안쓰럽대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저러다 날개 찢어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 번데기를 이렇게 가위로 탁 커팅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탁 해줬는데 나비가 날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과정들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때로는 내 인생 너무 구질구질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바닥까지 막 낮추시나 좀 화끈하게 이렇게 높여주셔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텐데 진짜 너무 심하시다. 좀 난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 너무 싫은데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저한테 이렇게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깨닫던 못 깨닫건 나중에 지나면 알겠지만 기죠.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바뀌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서로 밀당을 하는 거죠. 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풀릴 거다. 내가 복음 전하기도 너무 쉽고, 그죠?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 간증하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도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그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잘 돼가지고 뭐 대박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되고 일도 안 풀렸는데 끝까지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봐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가둬놓고 그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갇혀 있는 거예요. 나 나이도 먹어갔는데 뭔가 빨리 축복받고 막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만드시는 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그 어려움 가운데 붙드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 그 금과 같은 믿음,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네. 그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뭐 돈 받았다 축복했다고 감사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을 다 하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그런 천박한 감사 말고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교회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내 삶에는 엄청난 환란이 막 항상 이렇게 되고 아니 왜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면 내 삶도 나 담임 목사인데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으셔가지고 같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으로 같이 축복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요 정말 잘 참으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우리를 높이실 때 놀랍게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제 얼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막 여기저기서 막 오라는 데 많아가지고 막 수요일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날 열심히 개척교회일 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만 보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너무 잘 나가면 여러분들이 못 볼까 봐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나를 묶어두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불현듯에게 스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과거는 과거로 오늘부로 어제부로 다 끝났으니까 그냥 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다 잊어버리시고 이미 도달한 상태도 아니고 우리는 실패해서 이제 못 나가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게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 얼마나 많은 정말 놀라운 선교적인 열매를 거뒀는데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게 아니야. 나는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돼서 이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쇠사들이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이 빌립보서 지금 이 본문의 이 빌립보에서 그 기뻐하라 막 이런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감옥에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삶이 참 힘든데 저는 설교 시간에 힘든 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순교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이 이렇게 뭔가 묶여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뭔가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이렇게 썼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그 이 빌립보서는 AD 60에서 62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막 복음 전파에서 시위대장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거기에서도 자기 달려갈 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바울이 거기 감옥에서 담대히 전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도님들이 바울을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1950년대 초에도 이제 공산당이 딱 이렇게 그 정권을 잡으니까 워치만리라고 중국 대륙에서 그 중국 그 대륙 전체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50세 초반에 이제 갇히셨는데 사모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도 이제 뭐 거기에 같이 갇혔던 천주교 신부님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기의 종교를 다 부인하고 이제 바로 석방이 됐는데 워치만리는 50세부터 7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대혁명도 막 일어나고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막 교회 문 다 닫게 하고 그래서 20-30년 동안 핍박이 지속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195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한 거죠. 그 특히 1960년대 초반에 이제 문화대혁명 일어나가지고 중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 이제 중국 보고만은 끝났다 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절망하면서 갔는데 이제 문화대혁명 끝나고 교회가 이제 개방돼서 교회를 이제 핍박이 이제 끝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크리스찬의 수가 훨씬 더 몇 배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혜 성도들이 막 성경도 없는데 성경만 외워가지고 막
쪽보고 막 종이에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서로 막 딸딸 읽고. 그때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20년 동안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열심히 감옥에서 살았던 것을 중국 대륙의 모든 그 수억의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저 감옥에 우리의 목사님, 우리 중국 최고의 목사님이 거기서 정말 힘들게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분을 봤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바울 정말 거기서 핍박받으면서 쇠사슬에 매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힘을 내야지, 또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른 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위안을 받아요. 나만 힘들면 참 그런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황진아 집사님도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힘들 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힘듦이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분도 저렇게 힘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간증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간증하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전념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직원도 그 자비량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하는 쪽에 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달, 2월 달에 회사가 이제 매출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도 시원찮은데 마이너스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거 저는 뭐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이런데 이거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같았으면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하도 당해가지고 뭐 원망도 안 나오고 그냥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그냥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2개월 손해본 거를 그냥 다 이렇게 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십니다. 이왕,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왜냐면 이렇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를 저는 너무나 체험하기 때문에 며칠만 참자. 원망하지 말고 진짜 원망하고 싶지만 꾹 참고 며칠만 기다리자. 그럼 하나님이 또 그럴 때가 사실 많거든요. 하루 이틀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루 이틀을 못 참고 막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고 막 이런 게 과거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며칠만 더 참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칠만 참으면 시험을 통과하는데 며칠 못 참아가지고 다시 뺑뺑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훈련할 때 좀만 더 참았으면 막 얼차례에서 해방돼가지고 그늘에서 막 생수 마시면서 좀 쉴 수 있는데 조금을 못 참아도 다시 뺑뺑이를 막 도는 거죠. 막 계속 얼차례 받고 기합 받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이렇게 힘든데도 원망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하고 있을 거야. 그 합격점이 딱 되면 이제 그런 비슷한 시험은 안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시험을 개척했는데 안 봤냐면, 저는 다른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어떤 시험 엄청 많이 받냐면 성도님들이 괴롭히는 시험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 가운데 그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괴롭혀도 화내지 않는 훈련, 이런 것들이 자기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목사님들을 꼭 그 성도님들을 꼭 만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괴롭히거나 집사님이 괴롭히거나 권사님이 괴롭히거나 할 때 괴롭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괴롭힘하는 훈련은 벌써 예전에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 개척하고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훈련들이 이제 제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자기의 신성을 다 비운 거죠. 능력 같은 거 다 비워버리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신성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고난 가운데 있어도 뭐 어차피 신성이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죠?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이 자기 능력을 다 빼고 막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연약한 육체로 올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체해가지고 2박 3일 아팠을 때 막 열나고 이럴 때 사실은 그분의 신성으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다 체하시고 아프시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이런 겸손과 인내의 과정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디모데후서는 그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고 아예 로마 지하 감옥으로 가가지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거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제가 며칠 전에 80 넘으신 분 같아요. 막 어떤 체험학습장을 이렇게 경영하시고 거기 보니까 몇만 평이더라고요. 거기 눈썰 매장도 있고 막 거기 반딧불이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체험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연세 정도 되시면 삶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좀 쉬시면서 삶을 돌이켜보고 후배들을 키우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가 있는 거기에 너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역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그걸 아끼면서 뭐라도 뭔가 이렇게 돈을 좀 더 벌어보시고 싶고 막 그러면서 또 주변에는 좀 인색해 보이시고 그분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까? 별로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노역 가운데 아둥바둥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하고 그 땅하고요 막 진짜 그냥 다 팔고 그냥 후배들 좀 물려주고 자식들 물려주고 그냥 평생 그냥 편안하게 지내셔도 될 만한 분인데 거기에 뭔가 더 막 도청에 가가지고 뭔가 더 유치해가지고 거기를 뭐 더 키워놓고 막 그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참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좇아서 살면 인생의 딱 말미에 너무 허무하다. 나이는 먹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뭔가 이러는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올해도 벌써 지금 2월 말을 향해 가잖아요. 또 3월이고 좀 있으면 또 벚꽃 피고 막 이제 어린이날 되고 막 이제 가정의 달 금방 가고 막 여름 휴가 가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 사실 안 남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게 이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오늘 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 나는 고난 끝나면 행복하게 지내야지 하면 이미 그때는 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 없어도 재밌게 노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왜냐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아둥바둥 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막 자식도 막 낳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자식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데 그냥 믿음으로 막 낳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낳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길을 이렇게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아둥바둥 막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막 사지 마세요. 아, 고등학교 때는 야 고3 때 수능만 끝나면 대학교 입학하면 군대만 제대하면 취직만 하면 여자친구만 생기면 결혼하면 아기만 나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그것만 향해서 아, 나 고난만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막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을 못 누려요. 오늘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여러분들 나중에 축복받으실 때 그런 후회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합격점을 받아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듭니다. 고난이 끝나면. 제가 그랬어요. 아, 너무 막 잘 풀리고 형통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어려울 때 좀만 더 참고 감사할 걸.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더 증명해 드릴 걸. 이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때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면서 기쁨으로 딱 꼴까닥하고 죽으면 바로 1초 후에 주님 만나잖아요. 기죠? 기죠? 이 세상에 미련 둘 것도 없고 사실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여기서 뭐 박사학위를 받으면 어떨 거고 뭐 돈이 많으면 뭐 할 거고 뭐 몇십 년 있다가 우리는 어차피 몇십 년 있다가 여기 다 돌아가실 분들이잖아요. 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아마 다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추억은요. 고생한 게 추억이에요. 그죠? 옛날 생각해봐요. 막 저도 막 추울 때 어렸을 때 돈 없어가지고 막 초등학교 다닐 때 용돈을 왜 이렇게 안 주셔? 근데 그 50원 아껴가지고 막 추운데 포장마차 가서 호떡 하나 사 먹고 막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게 이렇게 그죠? 추억이 되는 것이지. 막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막그 등산수고 배부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영화 봤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런 영화는 막 다 뭔가 악역이 있고 막 기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막 희생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볼 때 막 희열을 느끼면서 막 그런 거지. 우리의 인생이 막 한 번뿐인 이 인생이 막 무난하게 살다가 그냥 밋밋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 추억이 없는 거죠. 내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나는 증명해 보였다. 바울처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처럼 기죠?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